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30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온천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산악회로 여행을 많이 가니까 좋죠. 여행은 낯선 곳에 갈 때 그곳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영국 작가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통 배를 타고 떠날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작별 인사를 하거든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영국 사람이어서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영국 동전을 주며 배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인사해 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죠. 아이는 돈을 받고 기뻐하면서 배가 떠날 때 그 작가를 향해 모르는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꽤나 귀여웠습니다. 그 작가는 그 귀여운 장면을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받고 인사하는 걸 받으니까 왜 이렇게 더 외로워지는 걸까?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에도 식당에도 사람들은 북적거리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도 나 혼자인 것은 변함이 없고 사람이 주변에 북적거려도 내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십니까? 안 외로우십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2021년 7월에 WHO가 조사한 게 있는데 성인 3명 중에 한 사람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도와주던 사람들도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연락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혼자란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다윗에게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 이 노래를 얼레리 꼴레리 버전으로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은 다윗은 만만을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게 사람을 서로 비교하며 놀리는 거죠.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왕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장수니까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흔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어요. 창을 던지고 집에까지 쫓아가 잡으려 하고 다윗은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광야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려 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울은 장인이자 왕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윗은 장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민족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외로움을 느꼈어요. 혼자 남겨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이유 없는 미움이나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 방법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미신이나 주술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에 돼지 11마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용 11마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손흥민같이 그 11마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복권을 샀죠. 근데 당첨이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개였거든요. 이분은 꿈과 여러 상황을 연결시키면서 외로움이나 고독을 해소하려 했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운이나 행운으로 찾으려 하지 않고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오늘 이 주일 찬양 예배 때처럼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시편 46편에 다윗이 시에서 다시 노래한 착안함에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서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모든 파도가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서도,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니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돕는 손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냐면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깃의 아들 사울이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에 놀며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구의 동족이라고요? 맞아요, 사울의 동족.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원수의 동족으로부터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사람의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원수의 동족을 통해 도움을 주십니다.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인데, 그는 독일인이었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2차 세계대전에서 학살을 당할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당원이 되어 세상적으로 출세하려 했죠. 그런데 유대인 회계사 스턴을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턴을 통해 유대인이 어떻게 학살당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스턴과 함께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리스트에는 살려야 할 유대인들의 이름을 적어 있었죠. 그래서 결국 1100명이라는 유대인을 구해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의 묘지에 꽃다발을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비록 1100명이라는 적은 수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지 보겠습니다.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갓 사람이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으니. 할렐루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자 같은 용사, 빠르기는 사슴과 같은 용사, 그런 용사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갓 지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요렇게 생긴 요단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이 갈라져요. 근데 이 요단강을 갈라졌을 때 요단 동쪽에는 몇몇 두 지파, 반 지파가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서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이 예사강이 아니에요.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이 배로 이렇게 가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갓지파가 요단강만 건너시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다루기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운행하심이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다면 멀면은 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친척이나 지인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술대에 혼자 누워있는 사람,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수술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저도 외로웠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 2절의 가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이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있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와 함께 위로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종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고 14살 어린 나이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수양대군이 권력을 탐내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영월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고 유배지의 역사 탐방을 보면 이곳이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오지여서 성 같지도 않은 땅에 단종이 혼자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특별한 배를 타야 되는데 그것은 끈으로 달린 배였던 것입니다. 단종은 혼자였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백성들과 신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단종이 멀리 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건 주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2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공격하려 할 때 므낫세 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왔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 전쟁터를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망명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민족에게 창을 겨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 망명해 왔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 왕이 우리를 부르더니 이러는 겁니다. 전쟁이 났어. 근데 상대가 조선이야. 너 창이나 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앞뒤도 막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 갈피를 못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블레셋 신하들이 나와서 다윗을 데려가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전쟁터로 다윗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신하들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고 설득했죠. 그들 사이에 알력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그들이 다윗의 외모나 재능, 용맹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아마세라는 장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봤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도움을 손길이 오는 걸까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도움을 왜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나의 꿈, 나의 세상적인 방법, 나의 즐거움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주위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나 고독감, 세상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원수의 동족도 우리를 돕고 멀리서 도움이 오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 돕고자 하여 큰 군대를 이루니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운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마하나임의 군대가 다윗에게 돌아온 것을 보게 해주셔서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멀리서도 원수의 동족까지 도와주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사업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으리 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거은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낙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늙은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외로움이나 고독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